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가정임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정상적인 자녀가 자라기란 거의 불가능했지만 요셉은 잘 자라났고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를 이 자리로 이끈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 희미한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의 삶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이 요셉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는데 그가 죽으면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그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래도 장남은 장남인 것 같습니다. 르우벤은 그를 살려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요셉을 구덩이에만 넣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놓고 떠나가면 다시 돌아와 구출해 줄 요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너무나 건조하게 바라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위에서 죽일지 말릴지 형들이 논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공포의 순간일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빌면서 부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부탁을 비웃으며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며 근데 너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비네 하며 놀려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후손들의 상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제안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인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니? 그냥 노예로 팔아서 돈이나 벌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애굽의 노예로 파는 것은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다시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서는 거기서 도저히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니 마음의 죄책감도 덜고 또 용돈도 생기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은 20전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며 돌아오는 길에 이 옷을 발견했다며 아버지의 아들 옷이 아니냐고 묻게 됩니다. 당시에는 야생의 동물들이 많았기에 종종 사람들이 야생동물에 의해 희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런 변이 생긴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은 그에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을 읽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마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더욱 형들은 고뇌하며 그 상황을 즐겼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도 노예로 팔렸으니 생명은 건진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주인이 죽으면 같이 일하던 파인들을 부장품으로 산채로 무덤에 쳐넣는 일도 있었을 정도이니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노예로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와 적개심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는 절망에 빠져 내가 노예가 되다니 이런 절망에 빠져 무기력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팔려간 그 직후에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 쪽에서도 무언가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사모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사모는 저기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같이 있는 것일까요? 같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몸은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집 와서 기획에 자란 요셉이 노예로, 그것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예수 잘 믿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아무 의욕 없이 살아갔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요셉이었지만 그는 절망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러기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 보디발도 그의 신이 그와 함께하는 것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일까요? 아니요. 요셉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리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자 보디발은 그에게 모든 집안의 관리를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대충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요셉이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노력을 배반하지 않으며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준다? 그거는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성실히 일하겠으며 노력하여 열매를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요행만 바라며 기도하며 복을 바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노력은 일절 안 하면서 기적 같은 복을 바라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 요셉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가 있음으로써 그가 있는 곳이 부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가끔 어느 분은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는 형편없는 근무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여러분의 사역지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훈련시키며 여러분의 영적인 말씀을 채우는 곳이고 여러분이 사역할 곳은 여러분이 일하는 곳, 직장, 학교 등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어느 유명 개그맨 가정에서 14년 넘게 가정부 일을
하던 분이 그만두면서 그 주인에게, 그 개그맨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갈 일은 없을 거라고, 너가 너무 못돼서 교회는 안 갈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말하기 힘든 솔직한 간증이었는데, 그녀가 이후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했다고 하자 그 영상에 엄청난 악플이 달렸습니다. 그 가정부에게 사과해야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이냐? 세상 참 편하게 산다 와 같은 부정적인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저는 그 댓글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피곤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사는데 피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자신의 사명지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이 더욱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신실한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일종의 승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이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디발 아내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려오는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여 종이 주인 또는 주인 아내의 성적 노예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는 장면이 매우 치명적입니다. 요셉도 당시 젊은 청년이었기에 혈기가 왕성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철저히 거부합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8절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신앙관을 볼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 주인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녀를 거부한 것입니다. 주인이 두렵거나 벌이 무섭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어느 곳이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법과 또는 편법의 상황에 놓여질 경우가 있습니다. 잘만 하면 법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 사회에서 또는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너무 세상을 모르시네요. 그런가요? 여러분이 회사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것을 해야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절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는 불법은 반드시나 언젠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법적인 일을 안 했다고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는 회사라면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믿는 사람은 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요셉의 계속되는 거부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끝이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0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날마다 청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날마다 유혹하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요셉도 혈기왕성한 청년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청에 응하지도 않고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 아내의 유혹은 사단의 유혹과 같습니다. 결코 적당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망가지고 악에 떨어질 때까지 유혹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단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우는 사자는 굶주림에 배고파서 우는 사자를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 하면서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말입니다. 마치 총기로 무장한 암살자가 학교에 들어가서 사살할 자를 교실마다 문을 열며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 같은 걸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 또한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물러설 보디발의 아내가 아닙니다. 최후의 일격을 준비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바깥 일을 보고 오니 하인들 모두를 어디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없으니 맘 편히 하라고 자리를 깔아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옷을 붙잡으며 나와 너밖에 없으니 잠자리를 하자고 당겼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으면 도망가십시오. 가끔 청년 중에 회사나 친구들 모임에서 술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게 최고입니다. 가서 내가 술 권유를 이겨보겠다고 하는데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결코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망가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간 요셉이 오히려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정말 말도 그럴싸하게 합니다. 자신을 겁탈하고 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인의 손에 들려진 요셉의 옷을 본 주인은 화가 나서 요셉을 왕의 감옥에 죄인의 신분으로 가두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의 감옥은 왕의 허가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므로 거의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기 전에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과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과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요셉 개인의 몇 가지 잘못들은 있지만 사실 그런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로 노예에 팔려가야 된다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그의 시련이 닥치게 된 겁니다. 집에서 귀하게 자란 요셉에게 남의 눈치를 보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동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에게 그런 꿈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하며 그러나 그는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닥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인정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내의 유혹이 왔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를 주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주인과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청을 듣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집요했고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현장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노예보다 더 끔찍한 죄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여러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회사에서 부정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일하던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 모아 또 주변 친인척에게 돈 빌려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했더니 장사가 망했습니다. 곳곳에서 빚도촉이 몰려오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너가 그때 그것만 눈 감았으면 이렇게 안 되었을 것인데 뭔 놈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상황한테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간 그 순간의 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장은 하나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요셉이 선을 행하다, 즉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요셉이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좌절하여 고개를 숙였다면 함께하는 주님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데도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는 여전히 암울해 보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형통한 자 요셉입니다. 형통은 말 그대로 잘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자 요셉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말하기 전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관해 먼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공입니다. 성공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공은 부자가 되고 높은 지에 오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되면 명예도 따라오고 부도 따라오게 하지만 꼭 성공이 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조건 또는 스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돕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집안에 돈이 많아야 한다, 좋은 학력, 좋은 배경 등등. 이제는 키와 외모도 성공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세상 성공 조건과 전혀 거리가 먼 김혜영 씨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아이가 딸이라 화가 난 아버지는 만취한 가운데 아이를 방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척추를 다쳐 아기의 키는 남들보다 더디 자랐고 결국 키 134cm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공부는 초등학교가 끝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이 불행해진 게 내 탓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때리고 구박했습니다. 그 이후에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자살을 하였고 그것 때문에 엄마는 정신질환의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녀인 김혜영 씨는 동생 넷을 키우기 위해 월급 3만 원에 남의 집 가정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 나이 14살 때 일입니다. 그녀는 가정부로 평생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기술을 배우고자 직업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배움에 목마른 소녀는 모든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낮에는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야간학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책상이 높으니 의자에 책을 몇 권 깔고 앉아 공부했는데 앉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집에 돌아가 2시간씩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무엇인가를 새로 배울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육체의 고통도 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울지 않았을 만큼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직업학교 들어갈 때 종교란에 자신교라고 썼을 정도로 자신교라 썼을 정도로 그녀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직업학교에 오니 나를 위해 걱정해주고 내 앞날을 연매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그들이 고마워 교회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배운 기술로 편물 기술 전국 기능대회를 휩쓸었고 1985년에는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기계 편물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좋은 직장을 구해 순탄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로로 쓰러지게 되고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눈앞의 이득을 잡기 위해 아둥바둥 사는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용기와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문 광고 기사를 보고 자원하여 아프리카 남부의 작은 나라 보츠와나로 실무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6살 때 일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처럼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고, 약간의 기회와 교육과 격려가 있다면 얼마든지 훌륭히 성장할 청소년들이 있기에 기술을 가르침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꿈을 꾸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은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처럼 전기도 전화도 없고 도로 포장도 안 된 오지였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흰색의 일자 건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학교였습니다. 그녀는 오전엔 수업하고 오후에는 교사 학생 모두 삽과 곡괭이를 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그 직업학교가 외국의 지원이 끊기자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려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짐을 싸고 있는데 편물과 여학생 5명이 찾아와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떠나지 말고 계속 가르쳐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들을 보며 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나를 선생이라 믿고 찾아와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 나는 이 텅 빈 사막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이유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운영진과 이사진을 꾸렸고 제가 교장을 맡았어요. 10년간 교장을 일하는 동안 학생이 15명에서 80명으로 늘었어요 라고 그녀는 그 당시를 회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자도 학교가 저절로 굴러갈 만큼 자리를 잡게 되자 그런 생활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간절히 바라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현재 자신의 삶에 그것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사회복지사 일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 나약대학을 거쳐 2009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콜롬비아 대학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이비리그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녀가 미국에 어떻게 갔지 생각이 들 겁니다. 부모가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벌어둔 돈도 없는데 말입니다. 월급 없이 14년 동안 보초 안에서 일했으니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첫 학기 학비만 해도 $5,000였는데 그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녀의 사정을 들은 교포들이 장학금을 내주시고 휴스턴에 있는 한인교회 청년들이 $500씩 모아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7년 동안 등록금이 없어 중도 포기할 위기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내 공부는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다.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나를 선물로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렇게 주인집 창문 너머 교복 입고 지나가는 아이들만 보면 눈물을 쏟았던 14살 식모는 이제 세계 무대를 활약하는 국제사회 복지사가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1cm 짧아서 늘 기울인 채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척추가 왼쪽으로 휘어져 20-30m만 걸어가면 서너 번 쉬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통증을 줄이려고 허리 복대를 13년 동안 감고 다녔다고 합니다. 공부하려면 앉아서 해야 되는데 오래 앉아있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거나 누워서 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었죠. 심지어 친구들 걸음 속도도 못 따라가 혼자 뒤처질 때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가 죽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지 않나? 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결심했어요. 좋아, 죽을 땐 죽더라도 오늘까지만 살고 죽자. 즉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도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자신의 약점인 작은 키가 복음의 정말 중요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작은 키가 치명적 약점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작은 키가 내 강점이라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가 못나고 작아서 더 쉽게 마음문을 열거든요. 특히 아이들은 제 키와 비슷한 나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저희를 내려다보거나 위협하지 않으니까요. 부탄이든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언제든 달려갈 거예요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녀는 엄마에게 매맞고 자란 자락, 아버지의 죽음이 내겐 다이아몬드다. 거기서 빛을 지고 살고 있다. 행복한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 아픔과 상처는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반짝반짝 빛을 내더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상처와 아픔의 힘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프리카에서 생사를 넘어든 경험은 다시 미국 유학을 가능하게 한 다이아몬드가 되어 주었다. 내가 견뎌낼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녀는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살고 계십니다. 요셉은 17세 귀한 집 자제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다시 왕의 감옥에 갇히는 제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직위에 오른 때가 그의 나이 30세이니 무려 13년간 노예와 제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거듭 닥쳐오는 부당하고 기가 막힌 시련에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 그에게 누구라도 희망이 있다, 꿈을 꾸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와 같은 말을 해도 먹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그리고 김혜영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인 무수한 장애물들을 원망과 분노로 지내기보단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잘 알기에 만약 요셉이 지금 시기에 절망한다면 요셉아 좀만 이겨내, 주님 의지하여 이겨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을 건넬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문제는 그런 것이 적용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이 닥치면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내 힘으로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것이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의 길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난이 요셉의 고난처럼 앞으로 있을 찬란한 미래의 예비 작업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용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주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건지셨듯이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에 직면한 성도분이 계십니까? 삶의 어려운 고난 가운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 희망과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모든 믿음 행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주님께 토로하며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고난 속에서 아버지 나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유일한 희망이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에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지만 아버지, 이런 원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마저 없었다면 누구에게 원망하며 누구에게 이 아픔을 토로하겠습니까? 주님의 눈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그 눈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완악한 마음에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눈길을 돌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께 때를 썼던 저희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때를 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에게 원망을 늘어놓겠습니까? 누구에게 나의 아픔을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니 내가 이런 힘든 일도 얘기할 수 있고 나의 어려움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나의 완악한 마음이 풀려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바라볼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주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